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곧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각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 저희 초등부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동그라미 쳐놨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마 엄마한테 이 시간에도 아마 물어볼 거예요. 엄마 경외가 뭐야? 경외가 좀 어렵죠.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어떤 말인지 잘 생각해 보고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이런 뜻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함께 먼저는 경외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외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높으신 하늘에 있고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의 뜻도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경외 안에는 다른 뜻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한 단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들어 있는데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경외라는 말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해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전사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죠. 이걸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나보다 훨씬 더 집안에서 높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면 어머니 아버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죠. 그게 또 부모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은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잘 섬긴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때로는 혼나기도 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혼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괜히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놈! 그런다든지 아니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우리 친구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마음에 아마 좀 무서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예,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도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하지만 잘 듣지 않으면 혼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잘 안 들었을 때는 혼나는 일도 있기 때문이야. 그걸 성경 안에서는 징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혼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도 포함되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한다라는 건 여기 볼게요. 욥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경외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저 하늘에서 욥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욥의 생활뿐만 아니라 욥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경외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항상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나? 잘못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서운지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뜻 안에 사랑한다, 섬긴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라는 말에는 사랑한다, 섬긴다,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신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다 돌아봐 보시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그 말 앞에 순전하다는 말과 정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순전해질 수 있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순전이란 말이 어렵죠. 이 순전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착한 거야. 착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착함. 마음이 곱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외해야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직하다라고 했는데 이 정직은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 이해 안 가죠? 쉬운 말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러게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가장 높으시고 크신 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행동이 정직하고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여기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까 말씀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라고 그랬죠.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땅히 순전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여기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마귀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건 까닭,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 없으면 욥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욥이 죄짓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이 정직하고 순전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녀를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건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잘 되고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잘해주신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게끔 허락하시죠.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주고 재산을 주고 건강을 주고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네가 그러면 시험해봐라. 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기 때문에 이 욥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시험하죠. 조건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 취해가게 만들고, 또 어느 날 여기 볼까요? 자, 어느 날 욥에게 있는 소와 낙타가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양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 그리고 건강했던 욥에게 온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병이 걸리게 함으로써 이 욥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마귀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자녀까지도. 욥은 하나님이 잘해주신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이걸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열심히 하겠사오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기도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하겠으니까 조건이죠. 복을 주십시오. 복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사님,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이번 주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조건을 내걸었었거든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한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몰랐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시면 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머리가 하얀 거 보니까 할머니네. 할머니와 아들과 우리 친구들한테는 할머니인데 이 사람한테는 어머니구나. 엄마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왜 마주 앉아 있을까? 잘 모르겠죠.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 엄마와 아들이 어느 날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두 눈이 실명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실망해서 하루하루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데 앞으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보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누군가 한쪽 눈을 기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 또한 불평불만했습니다. 이왕이면 두 눈을 주지 한쪽 눈 줘가지고 그 한쪽 눈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한쪽 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 애꾸눈이라고 놀릴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돼서 그 아들이 한쪽 눈을 기증받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아들이 그 붕대를 풀었어요. 붕대를 풀어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한쪽 눈에 붕대를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침대에서 엄마를 보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그 아들에게 한쪽 눈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그 아들에게 한쪽 눈을 주고 그 힘들어하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뉴스에 나온 신문에 나온 실화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두 쪽 눈을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나도 주고 싶었지만 만약에 두 눈을 다 너에게 주면은 내가 눈이 안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게 너무나 힘이 되고 짐이 될까 봐 엄마는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단다. 그 말을 듣고 더 아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엄마가 아들에게 한쪽 눈을 빼어준 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친구도 얼마나 사랑해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기억 안 나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해 주셨는지 우리들은 기억 안 날 겁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몰라도 부모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 한 분 더 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조건 있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이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분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친구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할까? 보니까 시험을 빵점 맞았네. 시험을 못 봤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안하거든. 야, 이렇게 시험 못 봐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얼마나 혼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지. 이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섬기는지, 두려워하는지, 이걸 뭐라고 그랬죠?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게 드러났죠. 예, 죄라는 것. 아담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소중하게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받으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욥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시험을 통해서 이 욥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게 밖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시험은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최악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부자였는데 재산이 다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망해서 거지가 되고 또 몸까지 병이 걸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욥은 아주 최악의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의 시험을 봤을 때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욥기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욥이 매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슬퍼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조차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욥은 알았던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많았지만 욥은 그 재산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이 말은 욥이 금,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재산이 많았다고, 소유물이 많아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에 살아가면서 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욥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지고 몸이 병이 생기고 자녀들조차 없어졌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중요했거든.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런 금이나 은, 재물,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금, 은, 재물 이런 게 뭘까? 어떤 친구들은 진짜로 실제로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만약에 다른 것, 스마트폰 보고 있다든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게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나는 진짜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볼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뭐 안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몸에 아주 병이 걸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험이 있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 짜증나, 이건 원망이죠. 원망이에요. 짜증나의 반대, 원망의 반대는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욥이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정말 짜증나고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원망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까? 시편 146편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을 오늘 숙제로 엄마 아빠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감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인자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때로는 어려운 훈련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더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재산이 날아가고 몸이 병들고 자녀가 죽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겁니다. 왜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자, 경외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도 돼 있고, 섬김, 그리고 두려움, 이 세 가지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무서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기도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또 어려운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